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이 양 잡는 날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되고,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찾아섰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절씩 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면 그 제자들이 달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뜻대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행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결코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중에 아주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온 세계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침내 오십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 때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때에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절대 확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살아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진짜 확신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연배를 맺는다는 걸 아시고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을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은 살아나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비굴하게 살지 않고 내가 오늘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확신해야 됩니다.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진짜 의협심이 강합니다. 내가 있느냐,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의리가 강한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지만 조금 있다가 보면 지키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중인격자였습니까? 베드로는 이중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중인격자와 이 베드로와 같은 자, 내가 막 지금 마음은 그렇지만은 실제 현실에 닥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인격자는 처음부터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에 품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에 품은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의 육신은 연약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를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중인격자라면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 마음은 진짜 베드로의 본심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부활 후 갈릴리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이 변함이 없느냐? 환경에 의해서 진짜 자기 생각과는 다른, 내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 말한 대로 다 지키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강한 의지를 보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의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함이 없는 이중적인 마음이 아닌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런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항상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벽녘이 되기 전에 새벽이 되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환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판단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판단했습니까?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베드로야 놀랐구나.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나의 말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이 베드로가 한 말, 그 말이 지키지 못할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함부로 뱉어놓으면 내 말한 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할 수 내가 있는 이상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분수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자기를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말은 적게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이제 베드로는 한술 더 뜹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전에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지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행하지 못할 말을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드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무엇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걸 보이는 것 같은데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손을 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에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사람이 모이면 힘을 냅니다. 죄를 지을 때 혼자는 못 지어도 여러 명이 지으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나도 지지 않겠다 다 덩달아서 다른 사람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는 것처럼 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른 제자들은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이 사람이 한 옆에서 따라하니까 다른 사람도 따라했습니다. 그 마음의 진심을 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이 하니까 겉으로 내 속에 마음도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시고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십니다. 그 이상 분수 이상의 말을 하다 보면 행동을 하다 보면 내가 도를 넘습니다. 그러면 범죄하게 됩니다. 이제 36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체포당할 걸 아시고 난 다음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저도 이런 위기를 만나봤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갈 때는 큰 소리 치고 해도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때 나를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아침을 못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를 지킨 길은 기도였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저녁에 들어와서도 문을 닫아 걸고 저녁도 먹지 않고 5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아무 부담이 없고 마음에 두려움도 없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심히 아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눌립니다.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지키는 길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로 그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9명의 제자들은 바깥에 있으라 그러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10명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2명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 없는 것이 낫습니다. 부정적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10명을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의 역사가 필요할 때 믿음이 있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것인데 왜 이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누가 좀 기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기대고 싶어 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같이 가자. 그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뜻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좀 위로해 줄 사람, 곁에서 힘이 되어 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예수님 앞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항상 곁에 있고 싶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항상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보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러웠는가? 여기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딱 이런, 진짜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당하게 되면 또 다릅니다. 저는 주의 종이면 선교수로 나가야 된다,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 이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기도할 때, 예도에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런 결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브라질에 발령을 받아갈 때였습니다. 이 부모사실에서 불러서 갔더니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조영기 목사님이 결정을 했으면 내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저는 브라질로 발령 났다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서 저는 한 이틀 동안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둘이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치 죽으러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브라질 가본 적도 없고 죽의 우리 한국과는 반대편에 있고, 그리고 인터넷 조사해 봤더니만은 생활이 우리나라의 수준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이제는 저는 완전히 끝장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틀 동안 기도했더니 마음에 좀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제 아내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난 다음에 일사천리로 브라질에 가는 것. 그 브라질 대성안에서 우리가 비자 신청을 했더니만은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목사 인수인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가야 된다니까 웃더라고요. 브라질은 그런 나라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구정도 끼어있고, 그 28일까지 미국 비자도 나와야 되고, 신혼조회 하면 2주가 걸리고, 저 2월 초에 갔습니다. 2월 초에 갔더니 28일까지 받아야 된다니까 좀 황당한 얘기를 하는구나 하듯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신원조회를 하고 일주일 만에 받아내고 신체 검사를 받아내고 이걸 며칠 만에 2, 3일 내에 가져오면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신원조회하고 모든 16가지 서류가 준비하는데 2,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갖다 줬더니만은 28일 날 전에 비자가 나와가지고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순종하는 것, 진짜 어디든지 가겠다고 제가 고백을 했, 주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 진짜 막상 갈 때는 명령을 받고 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 이틀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저와 아내가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늘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젠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의 길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내가 그것이 나에게 닥치지 않았을 때는 순종하는 것 말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에게 그 순종의 길이 앞에 있을 때는 그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여 가셨습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다고 해서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얼굴에 막 이게 힘이 들어갑니다. 핏대가 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허리를 여러분 굽혀보세요. 얼굴이 땅에 댈 정도 되면 허리가 아파서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 고통은 막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만하면 지나가게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하는 것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 길에는 마음의 고통도 따르고 큰 예수님이 이리 느낀 것처럼 어마어마한 마음의 번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은, 순종은 갈등의 과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갈등의 과정이 없이 탁 말씀을 하니까 기계처럼 탁 행동하는 것. 우리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은 결코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드릴 때 그 길은 진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이 갈등과 번민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이쪽을 택할까 저쪽을 택할까. 예수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이거 다른 길은 없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에 이 갈등과 번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순종을 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순종의 피입니다. 순종하는데도 피를 흘릴 만큼 고통이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음에 번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결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의 결단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뭘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분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내 의지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나의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아직도 여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목숨을 이제 드려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자기 목숨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제지 자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게 인간입니다. 본인에게는 심각하지만은요, 본인 아는 사람에게는 전부 직접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간접적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보니까는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기도하게 됩니까? 문제를 가진 당사자입니다. 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진짜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크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문제라야지.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위기에 만나야지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야복강 나루테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테 야곱은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이 그냥 위골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상황이 심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간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 생각한 대로 기도가 됩니까? 이 상황이 절박해야 됩니다. 상황이 절박하고 내가 위기에 놓여야지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마귀는 어떤 자를 공격합니까? 누구를 시험합니까? 이 조는 자입니다. 조는 자를 공격합니다. 우리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늘 막 구벌하며 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구벌을 하면서 총을 들고 외치는 것이 졸면 죽는다는 구호였습니다. 언제 목을 따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합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조는 자입니다. 조는 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대해서는 제가 항상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남미 아르헨티나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 부흥회를 갔더니만은 그분이 새벽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 왜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그렇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밤에 잘 때 보면 이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다가 잘 때 모든 이 가라지를 심어준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생각 속에 가라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는 제일 먼저 가라지를 털어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자고 일어나면은요, 마귀는 우리가 잠잘 때, 깨어있을 때가 아니고, 잠잘 때 불신앙의 생각 심어주고요, 미움도 심어주고, 가라지도 심어주고, 이런 걸 심어줍니다. 그걸 털어내야지. 그 다음,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서 나를 지키는 길이 깨어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설교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아침에 보면 새벽이 된 때도 많습니다.
앞에서 좋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거기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적이 없는지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그건 내가 잘하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이게 위대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위대한 분이시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라고 해서 막 행동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느냐? 그 책상 앞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좋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 원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다시 한번 더 하셨습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라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1시간 후에 오셔서 보고 또 1시간 뒤에 오셔서 그들이 어떠한지 보셨습니다. 와보니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눈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이 피곤하면 내가 눈을 뜨고 싶어도 떠지지가 않습니다. 눈을 그냥 감고만 있어도 이렇게 휴식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눈이 피곤하면. 요즘은 눈 뜨고 뭐 많은 것들 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회초리를 한 대 때리고 야 일어나라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는 거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초리를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너 왜 졸고 있느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문제이지 십자가는 예수님의 문제이지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 네 때문에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더 좋죠.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문제인데. 아니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 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했습니다. 사리 판단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건 나의 문제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라지 않고 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좀 의지가 되면 좋을 텐데 사실 그들은 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신 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3시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힘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곁에 있어서 좀 힘을 보태주기를 바랬지만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가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짐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짐을 지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실 때 야 너 이거 짐 지라 그냥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짐을 지라고 하실 때는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도저히 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나중에는 마침내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지시를 하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는 할 수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그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 때는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 짐을 내가 받아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어쩔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지셨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기다렸다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들에게 몸을 부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목숨을 건지려고 할 때는 막 도망갈 때는 사람이 구차해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구차하거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자원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원하는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